네 아내가 낳은 아들들인데 그 아들들을 낳게 한 어머니의 이름 아래에, 각 어머니의 이름 아래 총수가 몇 명이다, 증손까지를 합친 것을 말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증손까지를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에서 자부들은 여기에 넣지 않았단 말이야.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잘 염두에 두시고 26절 읽어 나갑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그러니까 자부들이죠. 자부 중에는 특히 자부라고 할 수도 없고 손부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가 있죠. 다말이라는 여자가 하나 거기 끼어있죠. 외에 66명이니 그랬어요. 실제로는 67명이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현재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애굽 땅에 있죠. 그럼 70명 중에서 3명이 빠졌으니까 67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66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해놨어요. 66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77이라는 숫자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금 이해를 시키려고 내가 이걸 자꾸 특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중이에요. 여기에서는 야곱과 함께라고 이제 번역을, 한글 번역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원래 함께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냥 부사로 넣은 거예요, 이 번역자들이. 그 다음에 야곱이 원래 그대로 하자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야곱 안에 이 66명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7절 읽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3사람이 있었고 67명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맞죠? 그런데 66명이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이제 28절 이하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억은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올라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니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제 질문을 이제 한 가지 할게요. 우리 저 지체들 야곱이 지금 130살이죠. 그 4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네 나이가 몇이냐니까 내 인생의 그 날수가 130년이라 이렇게 130살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현재 야곱의 나이는 130살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노인네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누구네 집에서 모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를?
생각 안 해보셨죠? 원래는 누구네 집에서 모셔야 되는 거죠? 르벤이 모셔야죠. 그런데 르벤하고는 지금 야고보가 안 맞죠? 그럼 누가 모셨을 것 같아요? 유다가 모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데 그게 그 세상에서도 보면은 장손이라고 뭐 재산 있는 거 다 떼어주고 나서 죽을 때는 막내딸네 집에 가서 대부분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내 말 맞아요? 원래는 장손 며느리 손에 애국을 받아야 맞잖아요. 장손 며느리가 출산을 치러줘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야곱을 출산을 치러주는데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은 요셉과 베냐민이었어요. 그럼 요셉은 왕궁에서 일을 봐야 되고 요셉의 아버지를 모셨으면 좋은데 혹시 베냐민이 모실 수밖에 없는 처지도 될 수도 있겠죠. 고센 땅에서는. 요셉은 고센 땅에서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는 나머지 11 아들들 중에서 야곱이 눈을 감을 때 누구네 집에서 눈을 감으셨겠나 한 말이에요. 그거 한번 생각해 봤냐고. 그런데 질문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에 없는 얘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경우도 있어요. 감춰놓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모든 정황을 보면 원래는 르벤이 아버지를 모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 레아가 아버지가 늙었으니까 어머니도 당연히 늙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을 다 모셔야 되는 게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와 맏아들이 서로 사이가 편치가 않으면 당연히 어머니들은 자기가 낳은 자식 집에서 모셨겠지만 아버지는 다른 자식 집에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유다가 모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왜냐하면 유다의 어머니도 레아니까 부모님과 함께 살 수가 있죠. 그런데 혹여 어머니는 르벤이 모신다 그러면 장손이니까 문자대로 한다면 아버지는 주로 베냐민 집에서 타시다가 숨을 거뒀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이제 가족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을 진짜 질문을 할 거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몇 살 때 장가 들었어요? 40세 때 장가 들었죠? 그 리브가에게 40세 때 장가를 들어가지고 한꺼번에 쌍태를 낳았죠? 몇 살 때 낳았죠? 60세 때 낳았어요. 자, 이제 이 성경이 지금 애굽에 내려간 야곱 족속을 이야기를 하면 애굽에 내려간 야곱 족속을 실제 수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70이라는 수에 맞췄어요.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었죠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온 자손들이 70명이 아니죠. 실제로는 첫 번째는 요셉과 그 두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내려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요셉이 지금 40세 때 불과 39세 40세 때잖아요. 일이. 그런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막내 동생 베냐민은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바단 아람 장인집에서 떠났죠. 요셉을 낳던 해에 떠났으니까
떠나가지고 에서를 만났어요. 그 해에. 요셉을 낳던 해에. 그런데 요셉보다 더 동생인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난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난 사람은 베냐민 한 사람이에요. 다윗 왕 얘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중간에 갔다리 하는데 헤브론에서 난 자식들 얘기가 나오죠. 다 장손들이죠. 다 부인들이 앞서 있던 그 바세바보다 앞서 정식으로 혼인한 부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들은 헤브론에서만 자식을 낳았어요. 예루살렘에 와서는 자식을 안 낳아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은 바세바가 낳게 돼요.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이죠. 바단 아람에서 난 자식들과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낳은 자식은 다르단 말이야. 이것이 감춰진 성경에는 이런 것을 기록을 해놓지 않았지만 이제 정황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야곱의 인생의 정황이. 그래서 후사라는 말과 관계가 되면 당연히 실제로는 여기서는 요셉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는 마무리 요셉은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떠나게 하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그러나 야곱이 눈을 감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베냐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베냐민의 집에서 야곱이 인생을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것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황을 봐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식이 사실은 완전한 후사인 거예요. 요셉과 베냐민이 있지만 요셉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면 베냐민은 성령이 되신, 완전케 되신, 내가 오늘과 내일은 전도를 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내가 완전케 되리라 그랬는데 완전케 되신 예수를 대표하는 건 베냐민이란 말이야. 이게 최후로 상속은 누가 하느냐면 베냐민이 하는 것이죠. 대를 이어주는 거는 이런 것이 성경 이야기다. 다윗이 후사를 장손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바세바가 낳은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과 이게 당연히 연관이 있다란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거는. 이 국부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그 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형은 이미, 형과 야곱은 동갑이죠. 한나를 낳았으니까 동갑이잖아요. 형 에서는 이미 40세에 장가를 들었죠. 가나안 여자들한테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리브가 그 여자들의, 가나안 여자들의 시어머니와 안 맞는 거예요. 가정이 평화롭게 지내지를 못했죠. 그런데 같은 날 태어났는데도 에서는 활동적이고 야곱은 중용한 사람이었어요. 장가를 못 가고 있어. 장가갈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 야곱은 집에서 그냥 마마보이로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허락한 대로 나 집안 일만 하니까. 그런데 에서는 자기 스스로 가서 가나안 여자들 둘을 얻어가지고 있는데 두 형제의 어머니 리브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세월을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단 말이야. 3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어요. 그게 이 리브가가 며느리들 때문에 속 썩은 기간이 30년이니까 그때쯤에서 이삭이 이제 40에 장가들어 60에 아들을 낳아 30년이 더 지났으니까 이삭의 나이가 90이네 지금. 그런데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도록 어머니가 뒤서 모든 걸 조상해놨죠. 네. 왜 그런 거였죠? 에서의 두 아내가 마땅치 않으니까 에서한테 후사로 불러주기가 싫은 거예요. 엄마 맘에. 그래서 종용한 아들인 장가도 못 가고 있는 그 아들을 어떻게든지 장가를 들여서 그 후손에게 후사를 불러주기를 바랐단 말이야. 리브가가, 엄마가. 그런 야곱의 젊은 시절에서부터 바단 아람에 가게 된 배경, 그 다음에 바단 아람에 가서 종살이를 20년 하죠. 네. 먼저 7년을 종살이를 한 다음에 장가들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실제는 77세 때 장가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12를 완전하게 낳은 거예요. 그 10년 동안에. 그런데 저쪽에서 그 바단 아람에서 11자식을 이미 낳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자식을 낳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니죠. 요단을 건너서 처음에는 세겜성에 거하다가 디나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세겜성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을 듣고 베델로 가서 살다가 다시 베델에서 떠나서 어디론가 가다가 베냐민을 낳았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애굽 바단 아람에서 야곱이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게 무슨 길이라고 그랬는데, 베들레헴 성이 있는 그 지역이 룻기에도 나오는, 룻기 1장에도 나오는 그 성 지역, 에브랏길이지. 에브랏길이에요. 에브랏길에서 막둥이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10년여가 지난 후에 낳은 거예요, 베냐민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낳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처음에는 세겜성에 거하다가 디나 사건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사를 했는데 베델로 올라가라는 명령을 듣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단 쌓고 거기서 제사해 가면서 살다가 그 뭔 연륜과 때문에 다시 베델에서 떠났죠. 떠나서 에브랏, 그 자기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길처가 에브랏 길이었는데 거기에서 가는 도중에서 베냐민을 얻은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그 기간이 10여 년이 지난 거단 말이에요. 예. 자, 이제 자꾸 내가 이게 야곱의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야곱과 그 후손들의 그 연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성경의 기록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학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70이라고 하는 수에 66이라고 하는 수에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 현재 130세니까 약 40세 정도가 됐을 39세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 만으로면 근데 한 40세가 된 요셉을 생각하면은 한 90세경에 요셉이 출생된 거 아니에요. 정확히 91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베냐민은 100세경에 났단 말이야. 실제로는 야곱이 100세경에. 이해하셨어요? 네. 역추적을 지금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베냐민이 야곱의 130세면 베냐민이 나이가 불과 한 30세 이쪽 그쪽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들 열을 어떻게 낳겠어요? 30세 먹은 사람이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말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자손이다고 말을 해놨지만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자손이 70명이 다 안 되는 거죠. 베냐민이 30세 먹은 베냐민이 아들 열 나가지고 갔을 리도 없고 손자들도 4명이 포함되잖아요. 증손자들도.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다 낳은 자식이다 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70이라는 숫자를 딱 성경은 정해놓고 가나안 땅에서 낳은 자손과 애굽 땅에서 나온 전체를 자손을 합쳐서 70명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자손이 7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지금 내가 뭔 얘기인지 아셨죠? 예, 성경이라는 건 이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다. 그래서 성경의 계수법에서는 같은 세대에 살던 사람이지만 누구는 그 계수에서 빠지고 누구는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의 계보에도 보면은 왕들이 42왕만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꼭 42대만이 아니에요. 유대의 다윗의 후손이면서도 이름이 빠진 왕들이 몇이 있기 때문에 42대에 딱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라는 건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냐 75명이냐 가지고 말다툼 하는 자체가 계시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70명이라고 해서 이름을 막 손자들 이름 막 억지로 갖다 이게 민수기 1장이나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그 이름을 막 손자들 증손자들 이름 갖다 꿰어 맞춰가지고 멋대로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이 있는 대로만 믿어야지. 이것을 이제 우선 중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6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들어갑니다. 6페이지까지는 지난번에 해드렸던 자료예요. 거기 후반부에 그 말씀을 사실은 미처 못 나눴었어요. 그런데 성경이라는 것은 70인으로 이렇게 맞추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70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수예요. 출애굽을 한 이후에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70명이 아니죠. 이제 수가 훨씬 많아지죠. 그런데도 시내산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70장로죠. 장로들이 70명이죠. 이렇게 성경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단 말이야. 그러면 70장로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애굽에 내려간 야곱 족속이 70인이다 라고 한 것은 야곱 족속 전체를 70인이 지금 대표한다라는 걸 말하는 영적 수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 숫자가 70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게 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을 지금 한 것처럼 애굽에 있는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세 사람 제하면 실제로는 67명이야 맞죠? 그런데 66명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이 수에서는 야곱 자신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생육 번성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되니까 근원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 안에 이 70인이 야곱 안에 다 포함이 돼요. 그러면 70이라는 건 대표수인 것이지 야곱은 이 이스라엘 모든 족속을 지금 대표하는 사람인 것이지 여기에 무슨 사람 숫자를 모든 걸 맞추려고 해서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안 맞아요. 6이라는 수는 아직 완전케 되지 못한 짐승 사람의 수지요. 66이라는 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성경이 70이라는 수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방법이에요. 이것이
출애굽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애굽에 내려가는 사람이 70이다 라고만 하면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양면이 있다 이거예요. 애굽에 이미 있는 요셉 가족을 합쳐서 70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실제로 내려간 수는 66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은 짐승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사람 만들었죠. 지었죠. 이제 창조를 할 때. 그래서 짐승 인간들을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무언가 합쳐져서 더해져야 완성수가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완전수가 채워진다. 지금 이걸 말하는데 의도가 있어서 성경이 기록할 때 의도적인 숫자를 성경만이 사용하는 암호화되어져 있는 숫자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성경이 왜 70이라는 수와 66이라는 수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지금 생각해보게 하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7페이지 자료 말씀으로 다 들어갑니다. 6페이지까지는 이것은 전부 의도적으로 70, 66이라는 수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짐승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서 씨로 심어놓는다. 못자리를 만든다 이거예요. 못자리판을 만든다고요. 그 못자리판에서 이양되어져서 나온 사람들이래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아직 못자리판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아직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이 말은 아이 낸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그날은 화가 있다 이제 보험생이 이랬는데 아직 아이를 배에만 놓고 해산도 안 했고 해산을 시켰어도 젖 먹이는 자들이니까 아직 어린 아이들이죠. 기독교계에 속한 신자들은 하나님일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짐승 사람으로 본다 그 말이야.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면 참 좋은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또박또박 이렇게 써 있지가 않기 때문에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만 짐승이 아니고 기독교계에 있는 사람들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하나님 앞엔 그게 인정받기 어렵다 그 말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그 다윗이 그 자식들 때문에 다윗이 고통만 당했지 그 자식 누구에겐가 후사로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헤브론에서 난 자식에는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나야지 말이요. 예루살렘으로 이거 한 다음에 나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등극을 했지만 그동안에 얼마나 다윗이 고통을 많이 받아요. 예루살렘에 옮겨가지고 불과 7년 왕으로서다가 갔어요. 그랬죠? 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아셔야 돼, 이제. 아까 내가 이삭이 40세 때 장가들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에서도 40세 때 장가들었죠. 사울왕이 몇 살에 장가들었어요? 사울왕이 몇 살 때 왕이 됐어요? 40세 때 왕이 됐죠. 사울의 장자는 죽었고 무비보셋이 아니라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사울의 아들. 그 왕 2년 동안 했었어요. 2년. 그 사람도 40세 때 왕이 돼요. 그런데 요셉은 30세 때 총리가 되고 예수님은 다윗은 30세 때 왕이 됐어요. 예수님은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지요.
야, 그럼 거기도 다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너는 40살 먹에 장가가. 장가 가고 싶다 해서 내 맘대로 장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나 시집 가고 싶다 해가지고 내 맘대로 시집 가져요? 다 때가 차야지요. 부모는 애가 타는데 자식들이 다 시집 가기 싫어서 장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안 돼. 상대방이 안 얽혀지지를 않아.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말이야. 역사의 주관자가 이거냐. 단체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주관자가 누구이며 야곱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베냐민이라는 사람 개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야. 성경은 이걸 다루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된 수를 자꾸 사용을 하는 거다 그 말이야. 나두관 형제는 그때 당시로는 좋아하는 편이에요. 일찍 장가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장가 그때 가려고 맘도 안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뭐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 누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것을 중점으로 기록을 하는 내용이지, 사람 숫자가 70명이냐 75명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필요 없는 짓을 한다라는 걸 얘기하느라 얘기한 거예요. 70명을 구약성경에는 이 70명을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랬지만 실제로는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부들을 안 넣는다는 것도 벌써 말이 안 맞는 말이고 거기서부터. 그리고 베냐민이 30세 미만에 있는 베냐민이 아들을 열을 가나안 땅에서 나가지 데려갔다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모르죠. 여자를 한 10명 쥐어가지고 1년 만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하나씩 다 낳았다 이러면 되겠지만은 그런 구절은 없잖아 성경에. 그러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는 모두 다 이것은 계시로 된 말씀이다라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주지시키고자 한다. 천국 농사에 대해서 짐승 같은 인간들이지만 사도들이 예수님 때 사도들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짐승 같은 인간들이죠. 성령이 또 보내셔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이 보낸 베드로가 그때 당시 그렇게 신령한 사람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관점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7페이지에서 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에 대해서 상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요셉의 나이는 정확하게는 39세, 약 40세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7년 풍년이 지났고 2년이 흉년이 지난 상태죠. 지금 이때 야곱이 130세니까 요셉을 낳은 나이는 실제 몇 살이요? 야곱이? 130에서 39를 빼면 몇 살이요? 야곱이 91세에 요셉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나이가 야곱이 130이에요. 요셉은 39세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몇 살 때 낳았다고요? 91세 때 요셉을 낳은 거예요. 요셉을 낳고 나서도 요셉을 낳던 해에 밧단 아람에서 떠났죠. 떠나가지고 세겜성에서 좀 살다 디나 사건이 났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서 좀 살다가 또 모든 것 또 쌍수리 나무 아래 묻고 또 베델로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좀 살다가 또 떠났죠. 그 어디로 떠났다고 돼 있는데 나 지금 생각이 안 나요. 36장인가 그게? 35장? 예.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라고.
그렇게 돼. 예. 베델에서 계속 산 게 아니야. 이제 또 떠났어요. 또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가다가 에브랏 길에서 베냐민을 낳았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던 해가 와서 에서를 만난 그 형을 만난 해가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나온 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야곱의 나이가 이미 90세였단 말이야. 70세 때 바단 아람으로 갔으니까 20년 지났으니까 90세잖아요. 90세 때 야곱을 낳아가지고 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90세 경에 그 후로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베냐민을 마무리로 이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이제 12를 딱 채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베냐민을 얻은 대신에 라헬을 잃었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요셉이 대략 39세에서 40세 경이라고 보면 베냐민은 지금 불과 30세 경밖에 안 된 상태다 이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기록한 숫자를 보면 베냐민이 자식이 제일 많죠. 10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데리고 온 자식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낳았어도 한둘 낳았을 수는 있겠죠. 뭐 몇 명 낳았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이 낳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자가 70인이라고 말한 그것은 70이라는 수를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지 꼭 가나안 땅에서 다 나와서 데리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요셉과 형제들만 해도 가나안 땅에서 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와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니죠.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하겠습니다.